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10장 22절에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리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냐?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빛의 절기라고 해요.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기원전 2세기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화시키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만행을 저지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끌고 들어가서 그 성전의 제단에다 이 돼지를 죽이고 그 피를 성전 곳곳에다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강제로 끌고 가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했으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수복한 후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헌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모였는데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고 성전을 다시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생긴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겨울에 해당됐습니다. 앞에서는 초막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막절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2달 정도 경과하여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닐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들쑤셔 놓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밝히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쑤셔 놓지만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좀 말해달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모든 행보들을 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러한 구세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라 하지 않고 주로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의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도록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원해요. 이 말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분명히 그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제발 맞다면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네 입으로 말해달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할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하나 해주면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봤지? 또 뭐 하나 해주고 계속 네 아빠야. 그러지 않죠. 아이에게 그냥 밥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고 놀아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수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들이 기껏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믿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 동등되게 여기고 있다 하는 모든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30절에 거의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하다라고 말한 거죠. 앞서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이들은 분노했죠.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쯤 되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죽이기 위해 분명한 말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뭘로 설정하셨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아주 쌍방적이고 상호 교통을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한쪽이 끊임없이 부르면 한쪽은 늘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에 반응을 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말씀하시죠. 8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발견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페레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교통이라는 말로 사용했던 거예요.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내적인 교제와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발견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과 그의 백성, 목자와 양 사이에 이런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내 양과 목자인 나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또 아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을 믿으면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반드시 아들을 믿게 되었다. 왜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 관계를 똑같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에까지 소급을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가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준 모세를 자신들의 스승이다,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절대 나를 부인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너희에게 있어서 모세를 너희의 최고의 율법의 교사로 여기는, 율법을 따르는 자부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는 율법을 행하지 않잖아,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잖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유대 관계와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히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보호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때가 왔을 때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려서 지켜서 안전하도록 너희를 이끌어 간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거짓 강도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자신이 위기에 올 때 그 양들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연장선 속에서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양을 내가 완전히 지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고부동함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들 빼고는, 내 새끼가 아닌 애들 빼고는, 내 양이 아닌 애들 빼고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여 본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는 결코 사단의 수중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좌우 앞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끝까지 주님의 전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29절에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그들은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떼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하고 그분의 팔로 보호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들이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고 꺼지기 직전에 있는 촛불과 같이 나부끼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하고 화려하지만 밑에는 싱크홀과 같아요. 싱크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도로 위에 버젓이, 저 위에는 도로가 있고 건물이 올라가 있지만 저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이 저 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후룩 빠져 없어진다. 뉴스에서 봤습니까? 싱크홀 빠지는데 한 오토바이 차가 점프해서 날아가는 거? 점프가 아니죠. 그 가속도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걸려 넘어간 거예요. 뒷바퀴가 빠지려다가 덜커덩하고 올라갔죠. 와, 그 사람은 인생에 진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저 밑으로 한번 빠졌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건데 그 0. 몇 초 사이에 말이죠. 그러나 인생이 저렇단 말이에요. 저 밑에 저게 언제 꺼져 내릴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도 다니던 그 길이요, 매일 출근하면서 다녔던 그 길인데 내가 있는 집이, 내 아파트가 저렇게 해서 빠져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상태가 저런 거예요. 나는 단단하다. 사상 누각과 같은 거죠. 그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모양이 위대한 거대한 돌산과 같이 웅장하고 장엄할지라도 바오밥 나무처럼 수천 년을 한자리에 뿌리를 내려 버티고 있는 엄청난 나무 같을지라도 그 인생의 뿌리가 언제 뽑혀서 던져질지 알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싱크홀 위에서 날뛰고 있는 인간들과 같은 거죠. 저 위에서 축제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저 위를 달리고 대형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누리면서 언제 폭삭 주저할지 모르는 저 위험천만한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온 세상이 저 싱크홀 안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절에 쐐기를 박았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하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야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 그와 진배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죠. 예수님 물으세요. 도대체 너희가 돌을 들어 칠 만큼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느냐? 선한 일을 행했지 무엇을 내가 잘못했기에 너희가 돌을 들어 나를 치려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가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성경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는 거죠. 할 말 없잖아요. 율법 하는 그들에게 율법으로 응수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달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하자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정을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세상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성경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를 하러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설날에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서 친인척들이 이러저런 얘기 할 수 있죠. 교회 다니냐 등등.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위한 질문인가? 공격을 위한 질문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우고 자신의 말로 덮어버리려고, 우리의 말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질문인가? 우리를 비웃으려고 던지는 말인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쓸데없는 소모와 논쟁으로 가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런 말로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헌금 많니? 말씀 많이 읽어? 야,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더라. 빈정대듯이 우리의 신앙을 조소하듯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수많은 대적자들을 상대했지만 그들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돌을 들고 다니죠. 죽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질문을 인생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니고데모는 앞서서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우리 율법에는 증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죽이는 법이 있느냐. 그의 말을 우리는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이후에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진리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불의에 대해 동참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사람, 진리를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거죠. 이런 대답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답이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을 거면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려고 던지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의 답답함을 알고 괴로움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안 믿어도 좋아. 근데 내가 행한 그 역사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또 저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과 우리가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보십시오. 저들의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보십시오. 영생이 있음을 알고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처럼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저 여유와 넉넉함과 감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내 신성은 보이지 않지.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왔는지 내 성육신의 과정은 너희가 볼 수 없겠지. 그러나 내 행동을 봐서는 선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냐.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복음은 약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소망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아진다라고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매우 부끄러운 삶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자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40절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을 맺지 않고 우리를 40절에 요단 동편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였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특별히 이 말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으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기적,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치유하는 기적, 그 밖에도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이들은 완악했고 기껏 말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기적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이죠. 소리였어요. 소리처럼 와서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참수를 당했고 어떤 인간적인 성공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고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이죠. 그에게는 어떤 뛰어남과 특출남의 능력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전한 예수, 그것을 듣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가 전한 예수가 참이었구나. 신들매도 묻기에 자기는 버겁다라고 했던 그 예수가 참이었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과 능력으로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진동을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세요. 그리고 논쟁이 여기서 벌어졌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7장에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면 와봐라, 죽여야지. 그리고 눈을 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8장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의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솔로몬 행각에 섰을 때에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으로 가죠. 모든 일은 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돌로 치려는 자들, 시비를 가리는 자들, 모든 논쟁의 중점이 다 어디요?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 밖 요단강 저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 세상 다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그들의 망상,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요단 저편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표적 없이 참수를 당한 한 명의 30살의 청년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지만 그 복음은 계속 울림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복음은 세상의 주류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도 않지만 반드시 확장되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회자의 일생 가운데 평생 전한 그 말씀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꽃을 펴낼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성도들은 전진하는 것이며 그걸 바라보며 교회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진동을, 그 여진을 계속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